밧세바 신드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밧세바 신드롬. 이게 뭐냐면 권력이나 명예나 부를 가진 소위 성공한 사람들이 자신의 모든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는 과도한 자신감, 자만심에 도취되어서 그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현실 감각이 흐려지고 결국 윤리적인 것을 포함해서 실패를 저지르고 만다는 것을 뜻할 때 이 밧세바 신드롬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스라엘의 최고의 이 성군이라고 불려지면서 인류의 구세주 예수님의 이 혈통적인 조상인 다윗은 소위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 성공의 화신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국기에 보면 다윗의 별이 딱 그려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평가를 해주십니다. 어린 소년 시절에 다윗은 블레셋 장수 이 거인 골리앗을 1대1로 정면 대결해서 그를 이깁니다. 죽입니다. 왕이 된 뒤에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고 예루살렘이란 새 성을 건설해서 12지파로 나뉘어져 있는 이스라엘을 정신적으로 또 지리적으로 영적으로 다 통일을 시킵니다. 소위 성공한 다윗입니다. 위대한 다윗이 그런데 이 밧세바 신드롬 현상의 원조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이 로마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정의한 대로 실수하는 동물입니다. 실수하는 동물. 성경에는 이 다윗이 이루어 놓는 많은 위대한 업적뿐만 아니라 그의 실수도 수치스러운 그러한 그의 행위도 이 사무엘 하서 11장 12장에 명확하게 비켜가지 않고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바랄 것 없는 완벽한 왕이었는데 다윗은, 그런데 그 다윗은 삶의 정점에서 이렇게 실수를 하면서 비극적인 그러한 치명의 오타를 남기게 됩니다. 사무엘 하 11장에 보면 일평생 야전 사령관으로 명성을 쌓았던 다윗이 이제 살만해지니까, 왕이 되니까 나태해지는 거예요. 지금 현 순간이 이 부하들은 요압 장군을 주축을 해서 전쟁터에서 전쟁 중입니다. 그런데 자신 이 왕은 예루살렘 왕궁에서 느긋하게 한가롭게 지중해의 저녁 노을을 바라보면서 즐기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자기 자신이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해야 할 일을 어쩌면 망각한 듯한 그런 행동입니다. 나라가 좀 강해지고 또 군대가 막강해지니까 이제 나까지 안 나가도 이 정도의 전쟁은 간단하게 이길 수 있을 거야 생각하면서 다윗은 전쟁에도 물러나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 왕은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거룩한 시온성으로 만들고 언약궤 법궤도 옮겨오고 그 후에 많은 전쟁에서 승리한 뒤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만에 빠지기 시작한 겁니다. 내가 하던 일을 적당하게 이 요압 장군을 비롯해서 부하들에게 맡겨도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에 나가는 것이 왕의 일인데 왕이 궁궐에서 빈둥빈둥 놀고 있는 겁니다. 골리앗의 머리를 베던 그때의 다윗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일평생 이 긴장을 늦추지 말고 이 영적인 치열한 전쟁터를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영적 전쟁터를 지킬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봉사하며 섬겨드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나의 인생과 가정과 삶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가치 있는 인생, 실수하지 않는 인생을 최대한 살고 싶다면 치열한 이 영적인 전쟁의 현장을 떠나지 말아야 돼요. 전쟁터가 위험한 곳이 아닙니다. 안락한 왕궁이 위험한 거예요. 다윗에게도 그렇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는데 정신없으면 죄 지을 여가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좀 살만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좋아졌을 때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만에 빠져서 죄 지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사명이 있는 한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살아가게 하실 겁니다. 사명이 끝나야지 하나님이 불러가시는 거예요. 정말 내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의미 있는 인생, 가치 있는 인생, 보람 있는 인생, 다른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쟁터가 위험한 게 아니에요. 편안한 왕궁이 위험한 거예요. 사무엘하서 11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시작을 보면 저녁 때에 이렇게 합니다. 저녁 때에 사람들은요 주로 해가 지기 시작하면 주로 밤에 저녁 이후에 밤에 죄 짓습니다. 일찍 자는 게 좋아요. 도시는 불야성입니다. 낮에는 오히려 도시가 잠자는 듯 하다가 밤이 되면 이 네온사인에 불이 들어오면서 불야성이 되는 것.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역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면 이 밤중 야행성으로 살지 말고 새벽형, 아침형 사람으로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언제부터 새벽 이 기도는 하지 않고 빈둥빈둥 늦게까지 낮잠을 자는 인생을 살았는가? 중동 지역은 이 정오를 중심으로 너무 더우니까 이 점심시간에 오침 시간이 꼭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오침을 적당하게 자야 되는데 너무 길게 자는 겁니다. 늦게까지 낮잠을 자는 거예요. 다윗은 원래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시편 57편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찬양시는 언제 만들었냐 하면 유대 광야에서 이 사울 왕에게 쫓길 때에 새벽에 부른 찬양시입니다. 기도하면서 부른 찬양시. 광야에서 새벽을 깨웠는데 지금 왕궁에서 살만하니까 낮잠 자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고 싶으면 우리는 새벽형, 아침형의 사람으로 우리가 바뀌어져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는 편안할 때 찾아와요. 내가 괜찮겠지, 이만하면 살만하지 할 때 그때 위기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언제나 일평생 새벽을 깨우며 또 아침에 주님의 인자를 찬양하면서 일평생 그렇게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건강과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내 영혼이 우리 찬양대의 이 찬양처럼 사슴이 신의 물 찾기에 갈급한 것 같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날 저녁 이제 다윗은 낮잠을 자다가 일어나서 왕궁의 옥상에 올라가서 거닐다가 목욕하는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이 목욕하는 여인을 보면서 성경은 2절에 보면 11장 2절에 보면 아름답다라고 표현해요.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 그래요. 눈에 보이는 것에 반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그냥 질껏 눈을 감았다면 좋았을 텐데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이끌린 거예요. 새가 자기 머리에 날라와서 있으면 우리는 당연히 새를 머리에서 쫓아내겠죠.
근데 새가 날아와서 내 머리에다 둥지를 틀기 시작하는데도 쫓아내지 않는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악한 생각, 죄된 생각 들어오면 우리는 그것을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쫓아내지 못했어요. 쳐다보면 쳐다볼수록 목욕하는 여자를 쳐다보다 보니까 욕망이 다윗의 주인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욕망의 노예가 돼요. 욕망의 노예가 되니까 욕망이 주는 명령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꼭두각시로 전락하고 만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 사람은요, 누구나 다 왕궁에 들어가고 싶어 해요. 왕궁 옥상에 올라가고 싶어 해요. 왜요? 왕궁에 권력이 있고 재물이 있고 명예가 있고 거기에는 산해 진미가 있고 미남 미녀가 있고 세상에 좋다고 하는 것은 다 그 권력이 있는 왕궁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왕궁에서의 삶을 꿈꾸지만 사실 그 왕궁에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곳인지를 모를 때가 많다는 거예요. 거긴 권력의 암투가 있습니다. 이 왕궁은 우리나라도 푸른 기와집에 한 5년 정도 들어가 살면 노후가 편안하신 분들이 한 분도 없으셨던 것 같아요. 제 생애 속에는 제가 드리는 말씀을 아실 것입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도 자신의 제국의 왕궁의 옥상을 거닐면서 이 제국을 한번 바라봐라, 이 놀라운 이 바벨론 도시들을 봐라, 이 도시들을 누가 세웠느냐? 느부갓네살 왕이 먹이면서 신하들에게 자기가 세웠다는 거예요. 교만함이 하늘을 찌르니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진도하셔가지고 짐승같이 만들어서 7년 반 동안을 풀을 뜯으면서 이슬을 먹도록 광야로 내쳐서 짐승 같은 인생을 살도록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래 다윗은 성전에 들어가 앉아서 기도하던 사람이에요. 사무엘하 7장 18절을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다윗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성전 바닥에 엎드려서 겸손하게 긴장 속에서 기도하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간직하면서 삶을 영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왕같은 제사장의 그 직분을 잘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성전 바닥에 엎드려서 겸손과 긴장 속에 있을 때에 가장 은혜롭게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간직하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전 바닥이 내 인생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 성전에 엎드려 있을 때 주로 언제 엎드려져 있죠? 인생의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어쩔 수 없이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제가 너무나 힘듭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저는 살아남을 길이 없습니다. 통곡하며 엎드리는 자리이지만 그렇게 인생의 시간을 이끌어가는 것이 가장 통곡하는 그런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안전한 방식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궁의 옥상을 부러워하지 말고 성전 바닥에 엎드리기를 좋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이 사무엘하 11장에서 결국은 이 여인이 누군지 알아보라 그러고 그 다음에 해쪽 속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분명히 결혼해서 충직한 신하의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유부녀인 것을 알았지만 왕이라고 하는 권력을 남용해서 밧세바를 데리고 왔고 결국은 그에게 임신을 시켰고, 그리고 결국은 남편 우리아를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써서 그것도 우리아의 손에 직접 들려가지고 장군에게 지시해가지고 전쟁터에서 전사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실 다윗은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이 전쟁 할까요 말까요? 내가 어떻게 할까요? 늘 물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왕궁에서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그만 깜빡한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11장 마지막 절 끝부분에 보면 11장 27절 끝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이 행한 그 일이 누구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어땠다? 악하였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세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사람이 누가 들을까 봐 쉿쉿하죠. 사람이 듣는 게 금이 아니고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시고 우리 하는 말을 다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그 사실을 잊었던 거예요.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내가 어찌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하나님이 자기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잠시도 잊지 않았던 사람이 요셉이에요. 자, 그런 면에 보면 다윗보다는 요셉이 더 하나님 앞에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서 사는 그 삶이 더 완벽하게 살았던 사람처럼 보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골리앗과 대결에서 승리하고 이제 왕이 되어서 정말 강성한 나라가 됐을 때 그만 자만에 빠진 거예요. 그런데 다윗 왕이 이렇게 범죄했지만 천만다행은 바로 다윗의 잘못을 지적해주는 충실한 참모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참모가 바로 오늘 12장 1절에 등장하는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12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해요. 12장 1절,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라고 시작돼요. 자, 언제 보내셨을까?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이제 아들이 태어납니다. 아들이 태어나서 이제 거의 한 10개월 정도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세요. 자,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은 뭘 하셨는가? 우리가 범죄할 때 바로 하나님은 바로 어떤 천둥 번개를 치시고 벼락을 내리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깨닫도록, 우리가 돌아오도록, 회개하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셔요. 그런데 그 시간을 주었는데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신 거예요. 다윗에게 보내신. 다윗은 너무나 아무 죄책감도 없이 평온하게 이제 우리아도 제거했고 밧세바도 이제 왕비가 정식으로 되었고 지금 태어난 아이도 잘 자라고 있고, 그런데 회개라는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으니까 나단 선지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슬그머니 나단 선지자가 비유를 들어서 알려줍니다. 그 내용이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이에요. 어떤 성에 두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부자였고 한 사람은 가난했다. 부자는 양과 소도 많았지만 가난한 사람은 품삯으로 얻은 기르는 이 양 암컷 새끼 양 한 마리밖에 없었다. 그런데 하루는 부잣집에 손님이 왔는데 손님을 접대해야 되는데 자기의 소나 양은 이 아까워서, 잡기가 아까워서 가난한 집 이 한 마리 양밖에 없는 그 사람의 양을 빼앗아서 손님을 대접했다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비유로 이렇게 말했을 때 다윗은 분노합니다. 그런 악행을 저지른 사람은 죽어서 마땅하다고. 그때 사무엘하 12장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나단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그때를 놓치지 않고 나단 선지자는 다윗 앞에서 선포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다윗이 분노가 있는 그 모습을 놓치지 않고 마땅히 죽을 자가 누구냐? 바로 당신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우리 자신 스스로에게 적용하기보다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해버리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저를 포함해서 단 한 사람도 비켜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요? 아담의 후손은 모두가 다 원죄와 자범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모두에게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누구에게 말씀하시는가? 우리 아내에게, 남편에게, 우리 아빠에게, 아니면 성도 누구에게가 아닙니다. 나 자신에게.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심령을, 자신의 허물을 바라보면서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마음이 찔리면 찔리는 이유가 그 사람을 혼내려고 찌르시는 게 아니고 내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당신이 그 사람이다 할 때 성령님은 우리를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속히 깨닫고 회개하기를 원한다. 다윗이 보여준 반응이 뭐예요? 13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고백합니다. 다윗이 시인이에요. 다윗의 범죄는 9절에 잘 요약되어 있지요.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그랬습니다. 12장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네. 다윗의 범죄의 근본적인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 거예요. 10절에도 보면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할 때 하나님은 안중에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신다는 것을 알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책망하실 때,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책망하실 때 이 7절에 보면 나는 너를 사울의 손아귀에서 빼내어서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는데 너가 너의 직무를 이용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냐?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맡겼는데 또 이것도 부족하다면 내가 더 줄 수 있을 텐데. 우리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늦기 전에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회개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고. 우리 가운데 죄로부터 자유로울 사람은 저를 포함해서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히려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은혜가 임할 기회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은 당신이 그 사람이라 라고 하는 나단 선지자의 이 죄를 지적받고는 그 죄를 시인하고 나서 진실로 회개하는데, 그 진실로 회개한 내용은 오늘 우리가 성시교동문으로 읽었던 말씀, 이 시편 51편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시편 51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꼭 읽기를 바라고요. 몇 절만 읽겠습니다. 시편 51편 1절부터 3절 말씀 먼저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1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은요, 최고의 간신사가 뭐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생명의 끈이 끊어지는 게 가장 두려웠어요. 그래서 11절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은요, 왕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정도면 나는 잘 살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도 나를 인정해 주셔서 왕까지 삼아 주셨잖아. 번제를 드리며 제사 드리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냥 기뻐하신다고. 밧세바 하나 내가 건든 것은 이거 문제가 안 돼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구하시는 제사는 번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천천만만의 이 강수, 이 수양의 강수 같은 기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편 51편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가 어떤 거냐? 바로 상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 사람들이 너 인정해 주니까 좋지, 나도 너를 인정해 주니까 좋지. 사람들은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 그러니까 너무 기분 좋지. 그러나 그게 내가 찾는 게 아니야. 내가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을 가진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이 상한 심령이 뭐냐면, 오늘도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의 은혜가 오늘도 필요합니다. 주의 긍휼로 나를 덮어 주옵소서 라고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행위가 아니에요.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예뻐서 착해서 내가 한 행동이 너무너무 좋아서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이 다윗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누구의 세계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의 후손은 언약의 자손을 말하고, 다윗의 후손은 메시아라는 뜻인데 바로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신명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 주고 불순종하면 벌 주고, 그런 내용이 저주를 받고, 이런 내용이 신명기에 쭉 기록되어 있어요. 잘하면 복 주고 잘못하면 벌 주는 권선징악입니다. 근데 다윗에게 와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다윗의 그 행동을 보시지 않고 철저히 엎드려 통회하는 심령, 자복하는 심령을 가진 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다윗 왕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 왕은 잘못했을 때에 왕위를 뺏고 이 사울 왕은 버렸지만, 이 다윗 너의 후손들은 내가 야단을 치고 할지언정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너를 고쳐서 쓰겠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말합니다. 끝없이 눈물을 흘리며 통회하는 심정으로 회개하는 자리에 나오기만 하면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부어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드리는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사울은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계속해서 변명을 했는데, 다윗 왕은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그래서 이 눈물의 회개를, 침상을 띄울 정도로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회개하는 다윗을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유는 뭘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 때문입니다. 역대하 21장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소위 등불 언약이라 그러는데요,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셨는데 시작 부분에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절개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항상 등불을 주어서 다윗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하여 바로 약속하신 언약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다윗의 이 후손에서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그러한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 놓으신 용서에 대한 언약이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어요.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윗처럼 자만해서 어느 한 것이 무너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예배일 수도 있고 기도 생활일 수도 있고 말씀 읽는 그런 일들이 더욱 게을러지는 그런 일일 수 있습니다. 오늘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당신이 그 사람이라 지적했을 때 다윗은 그것을 시인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은 내 남편이 들으면 좋겠다, 내 아내가 들으면 좋겠다, 내 아들이 들으면 좋겠다 그러지 말고 우리는 당신이 그 사람이라 그럴 때 내가 바로 그 사람이 맞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면서 철저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 통회하는 마음으로 다윗처럼 침상을 때우는 회개 기도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13절에 다윗이 나단에게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즉석에서 용서하세요. 물론 이 시편 51편에 철저한 회개가 있었다라고 하는 전제입니다. 엄청난 죄를 지었는데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근데 용서는 해주시는데 반드시 죄값은 치르게 합니다. 그 죄값을 누가 치릅니까? 오늘 우리의 죄값은 바로 십자가 위에서 달려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다윗의 죄값은 누가 치르느냐? 바로 14절에 있는 대로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다라는 거예요.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이 붙잡은 로마 군병들과 그리고 성전 그런 군병들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빌라도 법정에 갔습니다. 이 빌라도 법정에 갔을 때 빌라도가 말합니다. 바로 이 사람이라. 바로 이 사람이라. 사실 이 말은 우리 자신들을 향해서 바로 너희들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향해서 바로 이 사람이야 라고 말합니다. 나단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드려야 될 그 말이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라고 해야 되는 이 말을 들어야 할 말을 누가 들으셨냐? 예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을 향하여 바로 이자다라고. 이자가 죽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는 당신이 그 사람이다, 당신이 바로 죽을 사람이다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자리는 예수님이 돌아가실 자리가 아니라 원래 누가 죽어야 될 자리예요. 오늘 우리들이 죽어야 될 자리예요. 그런데 우리 뒤에 대신 지시고 예수님이 그곳에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붙잡고 통회하는 심정으로, 상한 심령으로 날마다 예배의 자리에 올라와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 의지하여 예배의 자리에, 기도하는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 오늘도 우리를 덮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긍휼이 그곳에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밧세바와 다윗 사이에 태어난 첫 아들이 죽었는데 사실은 누가 죽어야 됩니까? 다윗이 죽어야 되고 누가 죽어야 됩니까? 밧세바가 죽어야 되는데 그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죽고 나서 24절 25절에 보면 다시금 둘째 아들을 줘요. 그 둘째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이 솔로몬의 이름의 뜻은 샬롬입니다. 샬롬. 평강이에요. 평화예요.
다윗이 인생을 살아보니까 정말 필요한 것이 샬롬의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지었는데, 나단도 이 솔로몬에게 다시금 이름을 덧입혀 줍니다. 그 이름이 뭐냐? 여디디아입니다. 여디디아. 2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자라는 뜻이, 사랑하는 자. 여러분, 솔로몬 여디디아라는 이 말에서, 성경에서 사랑하는 자라고 이름이 붙은 자는 솔로몬과 예수님밖에 없어요.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의 그 이름이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솔로몬에게 샬롬의 이름과 그 다음에 내 사랑하는 자라는 이 이름, 여디디아라는 이름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뭘 말씀할까요? 오늘도 우리는 마땅히 죄 때문에 멸망받아야 하지만, 오늘도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을 구하는 자들에게 아낌없이 솔로몬과 같은, 여디디아와 같은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사야 1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를 그대로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만든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뜻이 무슨 뜻이냐? 다윗이 이렇게 밧세바를 범하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고 극악무도한 그런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은 내 마음에 맞는 자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다윗의 그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다윗이 주님 앞에 철저하게 상한 심령으로 회개하고 엎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긍휼이 그에게 임해서 다윗을 통하여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그러한 통로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땅에서 착하면 얼마나 착하며,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의로우면 우리가 얼마나 의롭겠습니까? 우리는 다 모태에서부터 죄된 성품을 가지고 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총을 힘입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셔서 언약 백성 삼아주시고 다윗의 혈통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도록 만드는 그러한 귀한 선한 도구로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하면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데, 사실 다윗에게도 부족함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인도자가 되셨기 때문에 나를 주님의 선한 도구로 만들어 가셨다는 겁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임마누엘을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골리앗의 그러한 자리에서도 나를 지켜주셨고, 곰도 사자들도 다 내가 이기도록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내 자신이 잘나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할 때, 맞습니다, 내가 바로 그 죄인입니다, 내가 바로 그 죽일 놈입니다, 침상이 뜰 정도로 다윗처럼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긍휼이 내게 임할 때에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신은 아무 죄가 없는 것처럼 뻔뻔하게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오늘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마음에 꼭 새기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다윗은요, 사도행전 13장 3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지막 다윗의 마지막인데요. 사도행전 13장 36절 말씀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뭐 하다가 섬기다가 잠들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 땅에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통로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여 쓰시다가 그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께서 불러가셔서 천국에 들어갔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존귀한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주셨기에 죄와 사망의 그런 죄값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천국 백성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나단이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라고 하는 이 지적에 맞습니다. 내가 원래 죽을 죄인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이 나를 덮어주셨기에 오늘도 내가 예배 자리에 있고 또 오늘 예배 마치고 오늘부터 다시금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그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주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바로 상한 심령의 제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눈물 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고 철저한 회개 없이는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늘 함께 하셔서 나단이 다윗을 지적할 때 당신이 그 사람이라 그럴 때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는 늘 연약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힘겨워합니다. 우리는 늘 넘어집니다. 우리는 늘 실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가,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어주시기에 우리는 살아갈 뿐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직장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내 삶의 현장에서도 이루어드리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송욱의 모든 가족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